오늘의 주인공은 요셉이에요. 요셉이야.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름 뭘까? 다시. 이삭. 맞아. 이삭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이지. 자, 이삭의 아들이 있어요. 두 아들이 있어요. 근데 믿음의 계보를 이은 아들의 이름이 뭘까? 맞아요. 야곱. 그리고 야곱한테는 무려 12명의 아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오늘 오늘의 주인공은 그 12아들 중에서 11번째 아들 요셉이에요. 자, 요셉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을까? 네, 말해보세요. 거지요? 종으로 끌려갔죠? 맞아요. 구덩이에 빠진 거. 우리 동률이. 양치는 거. 맞아요. 다 요셉한테 해당되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예, 창세기 39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이 요셉하면 생각하는 것들을 막 얘기했어. 파라오의 종으로 갔고 또 그리고 이집트의 총리가 됐었고 또 양을 치는 사람이었고 맞아요. 그런데 얘들아, 요셉이 이집트라는 큰 나라의 총리가 됐는데 그 큰 나라의 총리가 될 수 있을 만큼의 인품과 성격, 인격을 다 갖춘 사람이었을까? 어렸을 때부터? 우리 한번 그의 삶 속으로 들어가 볼게요. 자, 요셉은 말이죠.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에요. 요셉한테도 동생이 있었어. 베냐민이라고 동생이 있었는데 요셉은 사실 나이를 계산해 보니까 이삭이 거의 한 90살 됐을 때 요셉이 태어났대. 그래서 이 야곱이 요셉을 너무너무 사랑했어. 요셉이 또 야곱이 너무나 사랑한 주님 왜 그쪽으로 갔지? 야곱이 사랑한 라헬의 첫 번째 아들 요셉이.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더 사랑했었던 거야. 그런데 라헬이 요셉을 낳고 하나님한테 하나님 저한테 아들을 한 명 더 주세요 해가지고 아들을 하나 낳거든. 그게 베냐민인데 그때 그 베냐민을 낳고 라헬이 죽었어요. 그래서 요셉은 어렸을 때 옛날 어머니들은 아기 낳다가 많이 죽었어. 난산으로 죽었어요. 아기 낳다가 아기 베냐민은 낳고 죽었어요. 그래서 요셉이 어렸을 때 엄마도 잃었어. 그러니까 이 야곱이 90세에 돼서 아주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첫 아들을 낳고 그리고 어미도 일찍 죽고 하니까 이 요셉을 야곱 부자죠. 라반한테 나오면서 부자가 돼서 나왔잖아. 그래서 이렇게 이 아들을 더 사랑했어요. 성경 속의 이야기는 요셉이 17살이 되던 해부터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자, 야곱은 양을 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아들들도 다 양을 치는데 근데 야곱은 유난히 이 요셉을 사랑해서 이 요셉만 편애했어. 이 요셉을 막 끼고 살았는데 그 증거가 되는 게 이 형들 옷하고 요셉의 옷을 보면 요셉은 채색 옷을 입혔더라라고 돼 있어요. 근데 이 채색 옷이 알록달록한 이 컬러풀한 옷이라는 뜻도 있지만 무슨 뜻이 있냐면은 소매가 긴 옷이라는 뜻이 있는데 이 당시에 이 긴 옷을 입는 사람들은 특정인만 입는 거였어. 관리자, 후계자. 그래서 아들들은 다 양을 치잖아. 근데 요셉은 이 긴 옷을 입고 어떻게 양을 치겠어? 이 요셉은 양을 치기보다는 양을 치는 형님들을 관리하는 약간 그런? 그래서 11번째 동생이
자, 형들이 양을 치는데 자기는 이제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의 후계자로서 딱 벌써 어릴 때부터 이렇게 인침을 받고, 그리고 형들의 일하는 거를 관리 감독하면서 그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형들의 마음이 어떨까? 어떨 것 같아? 아, 이거 뭐지? 아버지 왜 이러시지? 이러겠죠. 근데 성경에 또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 야곱이 그러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비라와 실라의 딸, 비라와 실바의 딸이 누구니? 실바의 아들들. 야곱이 아내가 4명 있어요. 그죠? 첫째는 레아, 첫 번째 레아, 라헬, 정부인이야. 이 둘이. 그리고 비라와 실바는 종이야. 원래 부인들의 여종이었어. 그 여종이 낳은 그 형제들, 아들들. 그러니까 자기한테는 형이지만 딱 보니까 여종의 아들들인 거야. 그래서 성경에도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 요셉이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을 그들이 잘못한 것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는 거야. 그 잘못한 거 볼 때마다 자, 어떻겠어 형들의 마음이. 이거 봐라, 이 어린 게 다 급도 나누네. 거기다가 종들의 아들로 태어난 형들은 막 잘못한 거를 아버지한테 고자질하고 있네. 그러니 이 둘 사이가, 요셉이 얘네들하고 사이가 좋지가 않았어요. 근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요셉이 꿈을 꿨는데, 형들 이리 와봐, 내가 할 말 있어. 내 말 좀 들어보세요.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우리가 곡식단을 메고 있었어요. 근데 내 곡식단이 갑자기 쭉 하고 서 있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나를 삥 둘더니 나한테 엎드려 절을 하는 게 아니겠어요? 라고 꿈 얘기를 하네. 형들의 마음이 어떻겠어? 와, 이거 진짜 웃기는 녀석이네. 네가 우리의 왕이라도 된다는 거야? 아니, 그래, 그 꿈은 요셉이 꾸려고 꾼 꿈이 아니지. 그냥 꾼 거야. 그러면은 그냥 담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거를 형들한테 굳이 가서 그거를 알리고 있어요. 이 형들이 화가 났어. 근데 그리고 며칠 있다가 또 아버지까지 있는 자리에서, 형들, 아버지,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제가 이번에 또 꿈을 꿨거든요. 근데 하늘에 해와 달과 11별이 제 별을 삥 둘르더니 저한테 절을 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요셉을 사랑하는 야곱도 이건 안 되겠다, 이건 아니겠다 싶어서, 요셉아, 네 말은 그러면 네 어미와 아비와 형들이 너한테 다 절을 한다는 거냐? 너를 섬긴다는 것이냐? 하면서 혼냈어요. 그리고 이 형들은 벌써 2번이나 그런 얘기를 해서 이제 그 질투심에서 미움과 분노로 이제 바뀌게 된 거야. 그런데 아버지는 혼을 냈지만 요셉이 한 말을 안 지켰어요. 왜냐하면 꿈이 비슷했거든. 2번이나 연속해서 꿨거든. 그러니까 야곱은 우선은 그거를 가슴에 새겼어요. 그리고 나서 혼냈던 거죠. 자,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느 날 11명의 형들이 아버지의 양을 치러 떠났어요. 양에게 계속 새로운 풀을 먹이려면은 옮겨 다닐 수밖에 없었어. 근데 야곱하고 형제들이 사는 곳은 여기 헤브론에 있는 골짜기에 있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형들이 세겜으로까지 가서 양을 친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요셉에게, 요셉아, 네가 형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네 형들과 양떼들이 잘 있는지 한번 보고 나한테 말해달라. 그러니까 아버지가 얘를 관리자로 쓰는 거야. 가서 네가 보고 나한테 얘기를 해줘. 그래서 요셉이 네 알겠습니다 하고 열심히 갔어요. 세겜까지 갔는데 형들이 보이지 않아. 지나가는 사람이 너 뭘 찾니? 아니 우리 형들이 여기서 양친다고 그랬는데 안 보여서요. 니네 형들은 도단으로 갔다. 그리고 이제 도단까지 갔어요. 형들을 찾아서 열심히 갔는데 형들이 저기 보이는데 형들이 먼저 요셉을 봤어. 딱 봤더니 이제 자기네들끼리 하는 거야. 야 저기 봐라. 저 꿈쟁이 온다, 꿈쟁이. 저 싸가지 없는 놈, 저놈이 오네. 예의도 없는 놈이 오네. 그러면서 저기 멀리서 오고 있으니까 이 형제들이 이제 음모를 짜는 거야. 얘들아, 쟤 너무 예의 없지 않니? 너무 버릇없지 않니? 너무 교만하지 않니? 저런 거 있어야 뭐해? 우리 쟤를
죽이고 아무 구덩이에 던져버리고 짐승한테 잡혀서 죽었는지 죽었다고 하면 되잖아. 우리 없애자. 그래 없애자. 나 저놈하고 도저히 못 살겠어. 이러고 있는데 첫 번째 형 르우벤이라는 형이 아무래도 죽이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막 형제들이 막 10명이서 죽이자 하는데 르우벤이 어떻게 하지 하다가 얘들아 우리가 형제인데 죽이는 건 아닌 것 같아. 우리 죽이지는 말고 그냥 구덩이에 던져버리자. 우리가 굳이 왜 피를 흘리니 던져버리자. 이렇게 하니까 큰형이 그러니까 첫 번째 형이 그러니까 그래 그러면은 그냥 던져버리자 이랬어요. 근데 르우벤은 원래 얘를 구덩이에 넣어놨다가 나중에 얘를 몰래 꺼내서 아버지한테 돌려보내려고 했었어. 그랬는데 요셉이 딱 오기 전에 르우벤이 좀 자리를 피했네. 어디 볼일을 보러 갔어요. 자, 요셉이 오자마자 이 형들이 요셉의 그 채색옷, 꼴보기 싫은 채색옷, 우리의 관리자로 세운 그 지위 다 벗겨버리고 찢어버렸어요. 다 벗겨버리고 이놈을 잡아다가 구덩이에다 던져버렸어. 죽이진 않았어. 던져버리고 막 이제 자기네들끼리 식사를 하고 그랬어요. 이 구덩이는 물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아주 깜깜한 구덩이에 혼자 빠져 있었어. 그런데 저기 보니까 상인들이 미디안에서부터 상인들이 쭉 오는 거 보고 유다가 르우벤 형은 아직 안 왔어. 유다가 딱 상인들을 보더니 얘들아 우리 쟤 죽이지 말고 그냥 돈 받고 팔아버리자. 우리 돈이라도 받자. 그 형제들이 그래 어차피 우리가 죽여봐야 뭐해. 저 상인들한테 노예로 팔아버리면 이제 못 보는데 그래 우리 그렇게 하자. 그래가지고 그 미디안 상인들에게 은 20개를 받고 요셉을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요셉의 색동옷, 색채 옷을 그 옷에다가 짐승의 피를 묻혀서 아버지한테 아버지 요셉이 죽었어요. 우리가 오는 길에 이 옷을 발견했어요 하고 거짓말을 쳤어요. 자 요셉은 이렇게 잡혀갔는데 르우벤이 나타났어요. 르우벤이 이제 볼일 보고 온 거야. 딱 왔는데 구덩이를 보니까 요셉이 없어. 얘들아 요셉 어디 갔니? 형 걔 죽이기가 그래서 우리가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르우벤이 난리가 났어. 니네가 어찌하여서 이런 일을 저질렀냐. 큰일 났어. 르우벤은 얘를 아버지한테 돌려보내고 싶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요셉은 이렇게 이집트로 가게 됩니다. 그때 왜 르우벤이 상인들 뭐 파는 사람 이 나라에서 저 나라로 큰 짐에다가 물건들을 막 가지고 옮겨서 파는 거야. 그 상인들한테 팔았어요. 자, 근데 왜 굳이 이때 르우벤이 자리를 비웠을까? 르우벤이 자리를 비우지 않았으면 요셉은 아버지한테 갈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왜 요셉이 잡혀갔을 때 르우벤이 그 자리를 비웠을까? 왜 그랬을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었죠. 요셉이 가야 되는 게 이집트로 가야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르우벤의 나름 선한 계획을 하나님이 무시하신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무시하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요셉은 그동안 아버지의 사랑을 극진한 사랑을 받았고 부잣집에 막내 아들로 인정받으면서 그 형들 앞에서조차 당당하게 살았던 그 요셉이 하루아침에 이집트의 나라에 가서 노예가 됐어요. 자, 이집트에 경호 대장이 있어요. 왕을 경호하는 사람이야. 아주 최측근 높은 사람의 집에 노예로 왕 보디가드 왕이 누군가한테 살해당할 수도 있으니까 왕을 지키는 사람이야. 그때 노예로 갔어요. 자, 얘들아, 니네가 요셉이라면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 어제까지 나는 부잣집 막내 아들로 살았어. 그런데 하루 만에 나는 노예가 됐어. 그리고 이 나라도 아니고 남의 나라에 노예가 됐어요. 요셉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까? 무서웠을까? 물론 형들에 대한 원망도 있겠지만 형들을 원망하기에는 지금 내 삶이 너무 막막하고 하루하루가 무서워.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자, 아버지랑 같이 있을 때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말이 없었어. 근데 아버지하고 뚝
떨어지고 혼자 이 타국의 노예로 팍 전락을 하니까 성경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돼 있어요. 아버지가 떨어졌지만 아버지 대신에 하나님이 요셉의 아버지가 됐던 거야. 근데 얘들아, 선생님은 이 요셉의 삶을 조금은 이해를 해. 이해를 한다기보다는 이 마음을 조금 알아. 선생님이 요셉처럼 갑자기 노예로 팔려가서 누구의 종이 되거나 그러진 않았는데, 선생님도 나름 선생님이 다녔던 직장에서 인정받고 높임받고 아주 잘 되고 있었거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곳에 나오게 됐고, 나를 알아봐주지 않고 나를 오히려 무시하고 나라는 존재가 정말 비참해질 정도로 낮아지는 사건이 있으면서 정말 너무너무 힘든 직장 생활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얼마나 괴로웠냐면은 아침에 눈을 딱 뜨잖아. 그럼 눈물부터 나. 오늘 하루 살게 너무 괴로워서. 눈을 딱 뜨면 눈물부터 나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나 오늘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제가 오늘 숨 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내가 오늘 하루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눈을 뜨면서부터 하나님을 찾아서 눈을 감을 때까지 하나님을 찾았어요. 뭘 하든 간에 나를 쳐다보는 그 비난의 시선, 그리고 그 뒷말들, 그 사건들이 나를 막 얽매이는데 눈을 뜨고 사람을 볼 수가 없었어. 너무 괴로워서. 그래서 그냥 내 일만 하는 거야. 계속 하나님을 찾으면서,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오늘 이 시간 내가 버틸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숨을 쉴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힘들었었어. 근데 그렇게 한 달, 두 달, 세 달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보는 나의 평가가 달라진 거야. 나는 그냥 묵묵히 내 일만 했어. 사람들을 볼 수가 없었어. 너무 괴로워서. 근데 그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고 내가 하는 일에 잘 되니까. 선생님은 생명을 다루는 일을 했잖아.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몰라요. 아까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잖아. 지금도 아기 낳다 죽는 엄마들이 있어요. 정말 순식간이야. 아기 낳고 피를 흘리는데 순식간에 엄청난 피가 나. 그걸 빨리 잡지 않으면은 정말 생명에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빵빵빵 터지는데, 정말 묵묵히 일했을 때 어느 순간 그런 일들이 점점 없어지는 거야. 선생님이 들어간 분만에는 힘들 것 같았는데 왜 이렇게 분만이 잘 되죠? 여기 수혈하고 난리 날 줄 알았는데 다행히 수혈도 안 하고 금방 잡혔네요. 출혈이 잡혔네요. 아기가 그렇게 안 내려와서 수술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아기가 돌아서 나왔어요. 와, 선생님 대단하네요. 나는 대단한 게 아니거든. 나는 그냥 그 일만 했어. 계속 하나님만 찾으면서. 근데 그렇게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하나님이 바꿔주신다는 거를 체험했어요. 그래서 이 요셉 이야기를 보면서 선생님도 요셉도 그러지 않았을까? 요셉도 이집트의 노예로 끌려갔을 때 눈물 뜨면서부터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오늘 하루 나를 붙잡아 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의 손을 통해서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해서 보리발의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고 선생님은 믿습니다. 근데요, 선생님이 지금도 생각하면은 선생님을 그렇게 바닥까지 낮추시고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하루하루 주님만 의지하게 살고 있었던 그때가 정말 행복했을 때였어. 왜냐하면 그때는 내가 애써 주님 저한테 나타나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하지 않아도 그냥 눈을 뜨면서부터 눈 감을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꽉 붙드시는 게 느껴졌었거든. 그냥 숨 쉬는 그 모든 호흡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이 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때가 선생님은 가장 행복했어요. 요셉도 그랬을 것 같아요.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로 살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 나랑 연애하자. 얼마나 유혹했는지 몰라. 이 집에서 요셉은 보디발 장군 외에 제일 높은 사람이었어. 보디발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는 자였거든.
근데 거기다가 이쁜 마님이 유혹을 하네. 이때는 이렇게 넘어가는 사람이 많았대요. 근데 요셉은 절대 그러지 못했어. 왜? 왜냐하면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나를 오늘 하루 인정해준 동지의 하나님이 동지 앞에 계시니까 동지가 요셉이 아무것도 죄를 범할 수 없었던 거야. 그래서 요셉이 하는 말이 이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고 정말 그 죄를 짓는 것에서 잘라내고 벗어나고 가까이 하지 않았던 그런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께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이거 잘못 나왔어.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자, 이렇게 유혹을 뿌리쳤던 요셉에게 그 다음 어떤 일이 생겼을 것 같아? 죄를 짓지 않았어. 뭐라고? 어떻게 됐다고? 감옥에 갇혀버려요. 아니, 왜? 아니, 하나님 앞에 정직했는데 그에게 닥친 현실은 지하 감옥행이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싶죠? 예,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내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근데 내 생각 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 다음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들 알지? 감옥에 가서 죽어? 안 죽지? 감옥에 나와서 어떻게 돼? 총리가 되죠. 자, 그거 누구가 하신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노예로 끌려간 것도 괴로운 거고, 노예로 끌려간 것뿐만 아니라 감옥에 갇힌 것도 너무너무 말도 안 되는 건데, 자,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맞아요. 모든 일을 선하게 이루신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의 앞날도 이렇게 계획하시고 이끄신다는 것을 알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예요. 여러분, 우리 다음 시간에 요셉의 다음 시즌을 넘어갈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기대하고 왔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기도할게요.